목표가 날마다 새로운 교회입니다. 우리 매주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 햇무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또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실 때 가사를 보시면서 따라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거룩하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 이 찬양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다시 한번 할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수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1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좀 더 빠르게 해볼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신나게 또 거룩하게 찬양하는 시간 이렇게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노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노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십시오.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의 예배와 우리 햇무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종시 방송국에 우리 햇무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우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알게 하여 주셨으며 오늘도 친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섭리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너의 소망 되시며 너의 생명이
하윤봉 안수립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고 사랑을 받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복된 이 주일 이 아침에 영광과 찬양과 기도로 드릴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문제는 해결받게 하시고 맡겼던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남북 통일이 평화롭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7천만이 하나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온통 코레라로 말미암아 방황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에 따른다 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표적에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도가 확실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나라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혼란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나라가 안정되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와 찬양으로 이곳에 모여 기도드릴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뜻과 섭리가 계시고 계획에 계셔서 우리 해무리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조용하고 아담하고 깨끗하고 이 얼마나 좋은 성전이겠습니까? 이곳에 많은 동서사방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드릴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김치성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마다 우리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제 이곳에 안수할 때 안진병이 일어나며 눈먼 봉사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리가 길 열게 하시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억눌린 자가 평안을 누리는 귀한 우리 해무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해무리교회 어린 자녀서부터 장년 이르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말씀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해무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둘째 주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갖가지 문제를 놓고 또한 계획하고 설계하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 한 해를 하나님 안전하게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또한 많은 것은 나눠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10쪽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러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 그러니까 공생의 3년 3개월의 시간을 사역을 보내시면서 지금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는 상황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의 여정을 올라가시죠. 그러시면서 도중에 70인의 제자를 각 지역으로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일임하세요. 너희가 미리 이와 같은 사역들을 다 훈련하고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70명을 팀을 져서 70명이니까 팀을 둘씩 팀을 지니까 35개의 팀을 세우셨고, 그러면서 2절이었습니다. 10장 2절 말씀,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사역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둘씩 팀을 세우겠다. 그러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35개의 팀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역의 지경이 앞으로 확장이 될 것인데, 그 확장되었을 때에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할 현장이 문제였는데, 우리가 3절 말씀이었죠. 나가서 사역할 현장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것. 주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셨습니까? 이리떼 가운데 보낸과 같다. 너희는 어린 양과 같고 너희가 가서 사역할 그 현장은 이리떼들이 몰려 있는 곳과 같아서 참으로 위험하고 어렵고 생명 걸고 사역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게 너희가 나가서 사역해야 되는 현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16절 말씀이었습니다. 16절, 어렵고 위험한 곳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기에, 이 일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실 것이며,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실 것이며, 때로는 어려운 여러 가지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또 피할 길도 주실 것임을, 결국에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말씀.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16절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17절을 보세요. 분명 팀을 져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했을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리 때에게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이때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주저함이, 염려가, 걱정이.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팀을 줘서 나가라고 했기에, 또 권능을 주셨기에 나가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돌아와요. 또 17절을 보세요. 35개의 팀, 70명의 사역자들, 전도자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께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할 때 그들의 감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그들의 한결같이 감정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해져 있어요. 슬픔이, 낙심이, 어려움이, 근심이, 이런 표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기쁨이 충만해서 주 앞에 돌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이든 아니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사역이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모든 하나하나 과정 사역이든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할 때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지금 와서 보고를 하는데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이렇게 보고합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맞장구를 치십니다. 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18절 말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주님, 우리가 사역할 때 사실은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맞장구를 치시는 거예요. 아, 그러냐? 내가 너희들이 사역할 때 나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19절로 넘어가 보세요.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자,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18절에 보시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언제나 사탄은 단수로 쓰입니다. 사탄은 누구냐? 귀신의 우두머리죠. 우리가 마귀라고도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귀라고 가르쳐요. 물론 혹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마귀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단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천사들 중에서 리더, 대장을 삼으시는데 그게 바로 천사장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크게 세 존재의 세 명의 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가브리엘 천사장, 두 번째는 미가엘 천사장,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냐면 가장 지혜로웠다고 알려지고 있는 타락한 천사죠. 루시엘. 성경은 이렇게 세 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가장 지혜로웠다고 알려지고 있는 천사장 루시엘이 그가 교만에 빠져서 타락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들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인 것.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단수로 이 마귀와 사단에 대해서 원어를 보니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을 추종했던 수많은 전사들이 있는데 그 전사들도 함께 타락했는데 17절을 보세요. 그들을 뭐로 표시하고 있습니까? 귀신.
그래서 성경에는 언제나 이 귀신들에 대해서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 간혹 이제 막 성장기를 맞고 있는 사춘기,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때로는 이미 다 성장한 어른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귀신이 누구일까?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귀신은 존재하죠. 근데 이 귀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귀신이 마치 한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한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을 반드시 좀 갚아야 되는데 그 갚을 길이 없어서 구천을 떠도는 존재들이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죠.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귀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타락한 천사. 성경이 이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천사, 이게 바로 귀신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19절로 넘어가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씁니다. 뱀과 전갈,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리라. 여기서 뱀과 전갈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단의 졸개인 귀신들을 상징하는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전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했던 현장이 어떤 곳이었을까? 귀신이 판을 치는, 그리고 천사,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역사하는 곳, 이곳이 바로 지금 제자들이 사역했던 사역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영적인 전쟁터였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제자들의 사역을 방해했던 대상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권세, 귀신의 우두머리였던 사단이었고 그들의 졸개였던 귀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7절부터 19절 말씀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주님께서는 나가서 사역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제자들 편에 있어서는 이 사역의 현장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장소였던 것, 영적인 전쟁터. 하지만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제자들은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합니까?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지금 승전보를 주님께 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7절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러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싸움은 결국 하나님의 싸움이고 이 모든 일은 결국에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심을 통해서 이 어려운 영적인 싸움을 넉넉히 이겼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귀한 열매도 맺었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지금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이와 같은 내용들, 이와 같은 상황들이 오늘만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사도들의 행전과 교회의 태동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죠. 지금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장은 참으로 어려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그 현장 역시 참으로 어렵고 위험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우리는 기쁨의 행전이라고 부를 만큼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사건 하나하나 믿음의 역사들을 보면 기쁨의 간증으로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이 아니죠.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시 그 어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복음 들고 나가서 사역했던 수많은 사도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17절의 고백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하나하나 다 영적인 전쟁이다. 그 대적은 우두머리인 사단이고 그의 졸개인 여러 귀신의 세력들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의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사역을 진두지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처럼 그 이름으로 날마다 살아간다면 우리는 제자들이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조금 넘어가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제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기쁨이 충만했던 제자들과 더불어서 오늘 21절을 보세요. 주님의 감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주님의 감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더라는 것.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감정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단어들, 그런 표현들,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요. 근데 대개 주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근심하셨다. 한 번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이 땅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감정은 참 좋지 않으셨어요. 우울하셨고 마음이 아프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계셨고. 근데 오늘 보세요. 21절. 오늘 말씀만큼은 달라서 단순히 육적인 감정으로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면 깊이 신적인 기쁨을 누리셨더라는 것. 신적인 놀라운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모든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맡기신 사역들 성실하게 잘 감당해 가면,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 주님 기뻐하세요. 근데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적인 기쁨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3절로 넘어가 보세요. 자,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자세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자,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단순히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육안으로만 볼 수 없는 것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매일 영적인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영적인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 그 전쟁 중에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나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20절로 넘어가 보세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 땅을 통치해 갈 것이라는 것, 내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정말 기가 막히게 창조가 되었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옆 사람 없으면은 뭐 뒷사람도 한번 보시고 옆 사람의 눈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눈이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의 신체 중에 뇌가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뇌를 제외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바로 우리의 눈이라는 것. 근데 이 눈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이 정보 처리 능력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요즘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져 있습니까? 정보 처리 능력이 얼마나 발달되어져 있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눈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 한번 보세요. 1초, 2초의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물의 색깔이며 모양이며 심지어는 그 움직임까지도 우리가 전부 다 스캔하듯이 파악이 돼요. 그게 우리의 눈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이 사람 안에 들어온다. 무슨 말일까요? 눈을 통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저런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 그만큼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좋은 것을 봐야 되고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봐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부모라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존귀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눈이에요. 그럼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은 정말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출석하게 된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교회를 출석하는데, 여러분, 한 번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다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낯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겠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 곁에는 어떤 분이 계셨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배 생활이며 기도 생활이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며 헌금 생활이며 바로 지근거리에서 다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걸, 금세 세례도 받고 금세 서리 집사가 되고, 그 신앙의 연륜이 짧지만 오히려 주변 많은 교우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집사님이 된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내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좋은 것을 보는 것이 복이에요. 복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정교하게 우리의 눈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눈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이 땅에는 훨씬 더 많고요, 자주 말씀드리죠,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에 아무리 정교하고 귀하다고 해도 사람의 눈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다 볼 수 없어요. 근데 정말로 감사한 것, 오늘 우리는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귀한 복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더라는 거예요.
그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허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정교한 눈으로 매일같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어쩌면 실상이 아니라 이것은 허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다.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이 땅은 허상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체와 본질을 보기보다는 허상을 따라가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고요. 실체이시고 본질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주 허상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많고요. 실체와 본질이 아닌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23절 지금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그리고 놀라운 사역의 은혜를 마치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 23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현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허상을 놓고 지금 기뻐하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습니까? 6개월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자 이렇게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실상과 본질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정작 그들이 허상을, 현상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임을 주님께서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상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본질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많은 것들에서 헛된 것, 허상을 날마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야말로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정작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거예요. 바라기는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가시되, 허상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실상, 본질을 바라봄을 통해서 온전히 내 기쁨이 되고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제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상,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허상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주여 본질을 바라봄을 통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선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의 모금이 있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도 넉넉히 이김으로 주 앞에서 내가 주와 함께 이겼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적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꿈도 계획도 소망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다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의 보고를 믿음의 간증으로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낼 수 있도록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믿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목달라 마리아 본받아소. 아멘.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건축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 받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실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과정마다 우리에게 일마다 때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11조 예물도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예배당을 건축하게 해 주시고 이 건축과 더불어서 내 마음의 성전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잘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건축 감사 헌금도 드리고 선교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에 담긴 정성과 중심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 드렸지만 여전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 또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건강의 어려움, 심적인 어려움, 또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푸며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의 넉넉함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인생, 주님과 함께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햇무리 교회가 날마다 예배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찬양의 기쁨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위로와 신앙의 성장이 모든 맡겨주신 사역을 자원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햇무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햇무리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가 세종시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며 부모의 신앙,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을, 그리고 교회에서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 또 교사들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균형 있게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를 소기의 목적을 따라 타국의 타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새롭게 2022년이 시작되면서 구역장으로, 교사로, 그 외 여러 재직회 부서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주신 이 마음을
한 해가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재옥 성도의 막내 아들 태선이 이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한 기업으로 세워주셨는데 이제 작게 출생한 연고로 이제 과정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병원 안에 있지만 주님께서 날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그가 먹고 그에게 모든 투여되는 약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영양분이 되게 하시고 그를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 뒤편에 있는 교회 생활 함께 보겠습니다. 선교 헌금 작정입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올해 정책을 함께 결의하면서 내년에는 해외 선교 한 곳 그리고 국내 선교 한 곳을 좀 하자 그렇게 결의를 하셔서 해외 선교를 쭉 이제 알아봤더니 코로나 상황이라서 오히려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자 그렇게 했고요. 국내 선교는 제가 노회에 이제 국내 선교팀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두 곳을 좀 저에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양천교회 김경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주양천교회 그리고 한상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부르심교회 이 두 곳을 2022년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배당 밖에 나가시면 안내대 위에 이런 선교 봉투가 있어요. 이것은 작정 헌금 봉투입니다. 한데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면 돼요. 첫째 주에 하셔도 되고 둘째 주에 하셔도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헌금함에 넣으시면 이것은 선교 헌금은 특별히 다시 선교 헌금 꽂이를 만들어서 저 로비에 이렇게 꼽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이 오면 또 본인 거 꼽아 빼서 이제 또 헌금해서 집어넣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신청을 받으니까 여러분 요거 작성하셔서 나가시면서 밖에 이제 선교 헌금 함이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재정부에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임명이 있었고요. 모임 광고입니다. 남전도의 정기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자, 구두 광고 좀 드리면 구역장 권찰님들 기억하세요? 3층 로비에 나가시면 헌금 주머니, 구역 헌금을 위한 헌금 주머니, 그리고 구역 헌금을 정리할 수 있는 입출금할 수 있는 이제 출납부 그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그거 꼭 챙겨서 구역 헌금 재정 관리를 착실하게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각 부의 서기나 회계가 되신 분들도 서기 일지나 또 헌금 출납부를 다 올려놨어요. 교회는요, 여러분 아주 작은 소그룹 모임도 이 금전 출납부를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재정부에 반드시 제출을 해서 이 재정 결산을 받아야 돼요. 잘했는지. 그러니까 각 부에 회계되시는 분들은 꼭 회계장부를 가져가셔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서 세례패를 가지고 가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나가시면서 안내대회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까지 기부금 영수증 받습니다. 적어서 넣어주시면 되고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3층 로비에 다 해놨습니다.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설교를 제가 한 25분 정도 조금 짧게 했어요. 짧게 한 이유가 제가 좀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 사항을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짧게 했는데 PPT를 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방송실. 교회는요 사용하는 단어들을 통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런 단어를 쓰고 누구는 저런 단어를 쓰고 그러면 안 되고요. 교회는 언제나 단어를 통일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성가대를 찬양대로 이미 오래전부터 명칭을 통일시켰어요. 찬양대라고 불러라. 우린 이제 찬양대가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장차 생길 텐데 찬양대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남전도회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도회라고도 하고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 단어들이 다 다르게 사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년 연말에 이제 함께 모여서 이 통일을 하자 해서 남전도회, 여전도회로 통일시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좀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건 성경이 경전이 성경. 한데 때로 교수들이나 뭐 학자들이 꼭 이것을 이 성경을 성서라고 그래. 근데 성서는 책이라는 말이에요. 책. 연구하고 그런 이제 성서, 이게 책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서라고 하지 말고 꼭 성경 말씀, 성경 이렇게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거나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 자주 이런 표현을 써요. 찬송가 78장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꼭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좋겠다는 것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은 선포하시면 돼요.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꼭 좀 통일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 하집사님 기도를 은혜 가운데 잘 하셨는데 이제 우리 하집사님도 좀 그렇게 하셨어요. 한데 자주들 그렇게 하세요. 제가 하윤봉 안수립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이제 대표로 나와서 기도 인도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멘트를 했으면 기도자는 올라와서 그냥 기도문 열고 기도를 쭉 올려드리면 돼요. 근데 꼭 어떻게 하시냐면 올라오셔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미 인도자인 제가 누구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그냥 그대로 기도하시면 되고요. 혹여나 어떤 분은 여기 올라오셔서 회중을 향해서 인사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도 좀 통일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자주 쓰는 내용인데 꼭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집사님은 정말 오늘 잘하셨어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 언제나 현재형이 돼야 돼요. 근데 기도했습니다는 과거예요, 과거. 그래서 좋으려면 극존칭인 옵자를 쓰면 좋아요. 그래서 기도 드리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기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을 꼭 맺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는 좀 통일해서 단어에 있어서 뭐 여러 혼선이 가지 않도록 요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질서. 근데 세종에 있는 여러 교회도 이런 질서를 좀 체계적으로 잘 만들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혼선이 있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들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질서를 좀 잘 세우자. 그래서 세운 것이 직분에 관한 질서예요. 자,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등록을 합니다. 등록 카드를 제출을 하면 그러면 그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돼요. 소속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된다는 것이고, 회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 또 그 인생의 모든 대소사 하나하나 기도하고 또 돌아보겠다. 이게 이제 등록교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하고 내가 이전 교회에서 찬양대도 하고 뭐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왕성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자마자 이제 봉사를 하고 싶은데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3개월의 기간을 둡니다. 3개월의 기간을 두고 3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하고 싶은 사역들을 신청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한 가지 기억할 것, 1번입니다. 1번. 재직이 되려면, 여러분 재직은 뭐냐면 직원이라는, 우리 헌법에 보면 직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무급 직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급료를 교회에서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급 직원이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무급 직원인데 재직, 직원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은 재직, 직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직원, 재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10주간의 직원 교육이에요. 이건 제가 직접 교육을 하는데 10주간의 직원 교육을 꼭 받아야 돼. 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을 받았어요. 안수립사 권사로 항존직으로 피택을 받았어요. 근데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세종으로 이사 왔고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호칭은 어떻게 부를까요? 장로님, 안수립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 돼요. 호칭은. 하지만 우리 교회의 직원 재직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10주간의 직원 교육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행정적인 호칭이 달라져요. 재직회 명단에 올라가고요. 행정적인 그 호칭이 어떻게 되냐면 무임장로, 무임권사, 무임안수립사. 여기에서 무임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로부터 임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의 교회에서는 교인들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피택이 됐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임명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임장로, 무임권사, 무임안수집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직원 교육을 마치신 분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재직이 되면 대표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여러 사역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 10주간의 직원 교육 과정. 자, 또 하나. 내가 무임 장로예요. 근데 무임 장로인데 내 나이가 아직도 60대 초반이거나 50대 후반이고 그래요. 그래서 햇모리교회 등록해서 내가 재직이 됐는데 무임자를 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시무 장로가 되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준을 2가지 더 추가했어요. 10가지 10주간의 직원 교육 플러스 1가지 이상의 봉사, 그리고 11조 생활. 요 3가지가 다 갖춰지면 그러면 시무장로, 시무권사, 시무안수집사 우리 교회에서 임명받은 항존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자격이 주어지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항존직을 선출할 때에 장로는 3년의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곧장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는 3년의 기간을 두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3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면 공동의회의 이름을 올려요. 권사와 안수립사는 2년의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공동의회의 항존직이 될 수 있는 이름을 올려요. 그렇게 이름이 올라갔어요. 제 이름이 올라갔으면 그러면 장로는 공동의회에 참석한 회원의 3분의 2가 투표를 해야 돼요. 안수립사와 권사는 과반수 2분의 1이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임자를 떼고 거기에 시무장로, 시무권사, 시무안수집사가 되는 거예요. 자, 서리집사의 경우 어떻게 하느냐? 다른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임명받으신 분들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집사님이세요. 하지만 호칭은 집사지만 재직에는 올라가지 않아요. 10주간의 과정을 다 마치면 그러면 재직의 서리집사로 제가 주보에 임명을 합니다. 서리집사님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감리교에서 권사로 임명받으신 분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감리교는 투표제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서리집사처럼 임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리집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양해를 부탁을 드려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무임은퇴권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무임은퇴권사가 딱 3분이 계세요. 먼저는 송영강 권사님, 곽계순 권사님, 그리고 유송영 권사님이 무임은퇴권사예요. 이 3분들은 이미 다른 교회에서 권사 피택을 받았어요. 근데 나이가 이미 70이 넘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기 때문에 10주간의 직원 교육을 받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75세가 넘어서 나이가 좀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예외 사항을 좀 둬서 이 3분은 무임 은퇴 권사로 제가 재직 명단에 올린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교회에서 피택이 된 시무 장로, 시무 권사, 시무 안수집사가 되면 교인들로 인해서 피택이 됐기 때문에 은퇴, 만 70세가 돼서 은퇴를 할 때도 교회에서 반드시 은퇴식을 열어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어떤 특혜가 있다는 거, 요 정도 질서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직원 교육 과정, 그리고 항존직이 되려면 나머지 3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꼭 기준을 만들어서 정관에도 올려놨고 그리고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혹여나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마음에 혹여나 상처나 시험을 받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개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348장 부르시고 강신미 목사님 오늘은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보수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못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3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보수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이 날이 시니 너서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힘써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와 그 가족 머리 위에와 행함 햄무리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